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이고 또 무더운 시간인데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또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요즘 열대야가 심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죠?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책임이 큽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참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린이 버전으로 설교하지 않고 어른 버전으로 어른들 수준에 맞게 이제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십니다. 오늘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파트이지만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보다는 좀 깊게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극하고 나서 BC 605년에 이제 605년 혹은 604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간해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이집트와 싸워 승리를 하고 엄청난 명예가 또 있고 또 이제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강성해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해서 한 신상을 보여주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것을 다 부수고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다 해석을 해줬어요. 물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줬을 뿐이죠. 그래서 이 태산을 이루는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신상은 바로 인간이 이룩해가는 나라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국 인간이 건축해가는, 그런 인간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생각했던 신상들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서 이 인간의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면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냐 하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10살, 10대 초반. 근데 이 10대 초반 그 청소년 아이 앞에 지금 대제국을 이루어가고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 왕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때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왕이 탁 엎드려 절할 때 다른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왕이 머리를 숙이면 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 바벨론 제국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높아지는 그때에 이 다니엘 앞에 그 왕궁 안에 있던 수많은 그런 고위직들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 절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 이게 선물이죠. 왕이 당연히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줬으니까 선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해석을 하게 하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4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신으로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지는 것도 마땅함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 46절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정권을 잡고 군사력을 발휘하고 전 세계 200 몇 개국 중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들, 아무리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요 장면에서 좀, 요 그림에서, 요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 그 어린 청소년 다니엘은 서 있고 수많은 나라의 대신들이, 이제 제국의 대신들이겠죠,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결국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옳았다, 예수 믿는 너희가 참된 진리였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진짜 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성경에 대한 학문들은 이 거짓에 불과하고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옳았다 하고 다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 뭐 예물과 향품, 예수 잘 믿으면 예물과 향품이 쌓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두려움과 함께 바치는 제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와,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히신 거예요. 이 고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근데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유다에만 있었어요. 유다에.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것도 이방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궁에서부터 이러한 표현들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회심을 하거나 개종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당시 바벨론에는 다신주의예요. 다신주의인데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최고의 신을 이름이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던 때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제 그 신과 같고 그 벨의 신이 자기와 같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였는데,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보다 신은 다 존재한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믿는 신이 좀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이, 유대인이 믿고 있는 신이 공인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모든 왕의 주제인 줄 알고 다른 나라들을 막 공격해서 왕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온 세계에 79억 5천만 명이 있는데 이 79억 5천만 명을 만들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왕 중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해 오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도 늘 해야 됩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47절입니다.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 은밀한 것 이렇게 되는데, 은밀한 것이 비밀 뭐 이런 뜻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신비한 것, 이것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앞에 수많은 점성술사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또 무당들, 무속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신비한 것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신비한 척해도 참 신비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신비한 거 뭐 이렇게 막 나타내고 막 점치고 막 그저 굿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이거 다 가짜예요. 그 귀신 장난치는 거죠. 참된 신비, 감춰진 비밀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신비를 다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고 유대인들이 또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을, 그 신비한 그것을 우리에게는 다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신비는 뭐예요? 신비의 절정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는가? 놀라운 신비. 어떻게 신비한 것을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신비한 일을 만드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비는 우리는 믿지요.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안타깝게도 이 신비한 것을. 근데 하나님은 이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이 시대에 은밀한 것, 신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절정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다 이 비밀을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 가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이미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왕 중의 왕이요 천지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 다니엘이 여기 지금 이제 그 바벨론으로 온 지 3년째예요. 3년째라는 것은 BC 한 602년쯤 됩니다. 602년, 603년쯤 되는데 1차 포로 후에 얼마 되지 않았고 2차 포로가 좀 있으면 또 이런 BC 598년인가 그때 2차 포로가 일어나고요. 또 조금 10년 정도 더 지나면 BC 586년에 3차 포로로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의 포로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딱 왔는데 바벨론 왕 중에 누가 있다고요? 네, 다니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때 세워 놓으시고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바벨론으로 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2차 포로, 3차 포로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바벨론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뭐냐면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오되 다 바벨론 그 수도에 살지 않잖아요. 지방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누구로 세웠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젊어요. 젊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중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70년을 온전히 채워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 이들을 하나님이 중앙정부에 그리고 지방정부 수장으로 세워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청소년을, 중학생을 총리로 세운다. 이 느부갓네살의 인사 정책이 엄청난 혁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처음에 바벨론 왕궁에서 그 왕이 꿈을 꾸고 지혜자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그 부른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턴 사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갓 아스푸나스 궁중학교를 막 졸업했기 때문에 왕궁 지혜자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순식간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 보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의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2차 3차 포로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에서 다 준비시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49절 끝에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거 줄치십시오.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3장을 오늘 읽었는데 3장에 그 유명한 풀무불 사건이 등장하죠. 신상을 만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3장에서는 다니엘이 안 나와요.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사건은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두라 평지에서 있었어요.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겠죠? 궁금증이 좀 해결됐습니까? 예, 읽다가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다니엘이 안 나올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애들도 잘 몰라, 애들도 질문 안 해요. 다니엘은 어디 갔어?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도 없어요.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인공처럼 여겨졌죠.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도대체 다니엘은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뭘 했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2장 49절에 왕궁에 있었고 풀무불 사건은 두라 평지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지도를 좀 가져오려다가 그냥 다음 주에 좀 드라마틱하니까 그때 그 지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라 평지는 바벨론 수도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고 티그리스 강과 이제 위쪽에 티그리스 강과 남쪽에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넓은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신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3장에 들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 딱 들어와서는 바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아람어로 된 이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이 70인역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유대 학자들이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고 지중해 연안에 헬라와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디아스포라들, 즉 이제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는 것인데, 70인역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던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좀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는 요 배경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 신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한 18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근데 18년쯤에 뭐가 있었냐면 유다가 멸망해요. BC 586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쯤 되죠. 그래서 곧 멸망하기 전이나 곧 멸망하고 바로 직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과 3장의 사건 사이에는 거의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왕은 지중해 동부 연안을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 명실공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교만하겠죠. 자신을 높이겠죠.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상을.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예, 자신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른 버전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국이라는 것이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국주의라는 말. 그러면 제국이 되어지면 그 한 나라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고유한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종교들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국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부터 하냐면 종교통합운동부터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니까 종교통합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종교통합은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추후지만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서부까지 쭉 통일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황제가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교도 최고 승원장 제도를 둡니다. 이게 뭐냐면 각 나라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교도 최고 승원장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종교를 통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교도 최고 승원장의 명칭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교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황을 좀 이해할 수 있죠. 교황이 왜 평화, 화평, 또 각 나라들마다 그죠? 이슬람에 가서는 우리의 형제다 그러고 저기 가서는 저렇다 그러고 사랑을 강조하느냐? 원래 교황은 종교 통합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단의 수장, 적그리스도의 대표를 교황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 천주교, 카톨릭 이런 것들 왜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단 혹은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카톨릭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진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그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 신상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이때 이 최고 절정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30여 년 하여튼 그 엄청난 긴 세월의 통치 가운데 통치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때가 그가 최고로 이름이 빛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통합, 종교 통합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규빗이라는 단위가 당시에 많이 쓰였는데 이겁니다.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치로 만들면 45cm 됩니다. 그러면 60규빗이면 27m예요. 27m가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보통 이제 아파트 층고가 한 3m 정도 됩니다. 27m니까 9층 높이가 됐죠. 9층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고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2.7m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m, 27m 이렇게 해서 10대 1 비율로 신상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금신상을 만들겠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입혔겠죠. 그죠? 그 엄청난 크기의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금을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그 금을 다른 나라를 침략한 대가로 그 금을 얻었겠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놀랍죠?
그냥 단순히 금신상 하나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제국의 국가 행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모든 방송사가 이 금신상 낙성식의 생중계로 방영될 정도로 엄청난 국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상을 세워서 이제 나라의 정치적 통합과 종교적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관원, 이걸 자꾸 반복해서 다니엘에 써놓은 이유가 이 행사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네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행사고 왕이 직접 가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지만 이 지금 두라 평지 쪽에는 지방의 모든 총리들과 지방 행정관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 시장, 또 누굴까요? 그리고 그런 각 단체의 장들, 또 군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 행사를, 두라 평지, 그 넓은 평지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3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4절을 보시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명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사이지만 종교적인 행사고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국법입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가 돼요. 반역. 아시죠? 반역. 반역죄. 이 왕정 국가에서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3대가 멸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관 참시, 조상의 묘까지 파내가지고 시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반역죄는. 유교 사상 속에서 그거는 엄청난 그 가문을 멸문지화로 만드는 것이죠. 반역죄가.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이 당시에. 오늘날은 이 세상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한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가는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은 바벨론과 같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탐욕을 추구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또 이렇게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소수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참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다수죠. 그리고 이 다수는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하여 우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흐름, 그들은 다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질서에 순응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면서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이 시대의 상식은 뭡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상식이었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 시대의 상식은요, 바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식이며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벨론의 법칙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시대와 거스르는, 이 시대의 상식이나 이 시대의 법칙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매장당합니다.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풀무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죠. 그걸 피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 안 믿는 척 하면 됩니다. 예. 여기 나팔 불 때 뭐 온갖 뭐죠? 여기 피리와 수금과 사명건,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 들릴 때 그냥 절하면 살아남을 수 있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목숨을 내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죠. 근데 그 이름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나 예수님 믿소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 예수님 믿겠느냐?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거에서 설교를 하면 일단 저한테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본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성도들 앞에 본이 돼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저도 안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멋지게 사소한 것에 엎드려 절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벨론 문화에 머리 숙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이, 저기 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텐데, 죽죠. 실제로 순교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군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인가, 풀무불에 뛰어들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다음 주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세 사람, 이때 당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 30대 전후 정도 됩니다. 놀라운 믿음을 나타냅니다. 다 다음 주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항상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금신상을 숭배하는 시대, 그러한 문화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순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결한 믿음은 결국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가 금방 신앙이 확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진 않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지난주보다 좀 신앙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보다는 이번 한 주간이 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여러분들 끊어내야 될 죄들이 있죠. 빨리빨리 끊어내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리하여 풀무불과 같은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문화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